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서 밀더라. 가장 큰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생명과 구원의 빛이신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둠에 속한 귀신들, 또 사람들의 영혼에 깃들이 억압하고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일을 일삼고 있던 사탄의 무리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즉시 쫓아내시고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군대의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살아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시고 절망과 고통의 위기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참된 자유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선물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거라사 지방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다. 이에 바닷가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신 예수님. 예수께서 사역의 중심으로 삼으신 갈릴리죠.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곳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돼지떼가 몰수하는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줄 것을 간청하고 있었지만 갈릴리 지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계셨다. 육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운신하기 어려우셨고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용이하셨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사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이동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아시고 때와 장소를 맞추어 이동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아시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역하심을 보게 됩니다. 거라사 지방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심으로써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이제 다시 건너편으로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들 중에 갈급한 영혼 중에 한 사람이었던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십니다. 이 야이로를 만나기 위해서 또 이쪽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회당장은 당시 회당의 조직은 회당장이 있고 그다음 핫산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랍비 그리고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이 중에서 특별히 회당장은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 순서의 작성 및 질서 유지, 심지어 재판과 같은 사무 등을 관할하던 장로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명칭은 명예직으로서 행정적인 의무는 없으나 회중 가운데 탁월한 인물에게 이 직위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역시 그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위치에 있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는 일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야이로는 그 말의 의미가 깨달은 사람, 그는 빛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름인데 이것을 야일의 헬라식 발음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최대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경배할 정도면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는 그렇게 이해하고 엎드렸을 것으로 보여요. 회당장의 신분이 존경받는 사회적 위치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지위로 높이는 절대 겸손이고요. 당시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보다는 새로운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를 대표할 만한 지도층 인사가 회당장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을 텐데요. 이것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에요. 회당장이 직접 바닷가에 그것도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은밀한 중에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공회원이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찾아오지 못했죠. 그래서 밤에 몰래 혼자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회당장은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하고 간절하죠. 절박한 치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 중에 바로 이런 회당장 야이로를 아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다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취급하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장의 회심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죠.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이런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 주여 오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혹은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 허물을 주님께 자백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모여서 예배 1시간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아닌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세요. 팔복의 시작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아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은 것은 아니었겠으나 그동안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보고 들었을 것이고 이는 단순히 사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당장의 모습,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는 모습과 같죠.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쓴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천사들을 보내사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즉시 순종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엎드렸던 거죠. 그때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요 어찌 내게 이렇게 하시오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고넬료나
이 회당장 야이로나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겸손한 자들임을 알 수 있죠.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안수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딸 때문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마치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인 것처럼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매달린 것이죠. 어린 딸이 죽게 됐다. 그러니까 어린 딸이 죽어가는 극한 위기와 슬픔이죠. 이보다 더 큰 부모의 아픔은 없을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어린 딸이 죽을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이 아버지의 끈는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 이것은 온갖 치료를 다 해왔겠죠. 회당장 야이로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모든 의사들에게 다 데려가 봤겠죠. 그런데도 죽어가고 있었다.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불치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해 치료해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믿음도 있었어요.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는 행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손을 얹어주시면 치료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올 때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안수하시면 모든 질병이 치료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도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어떤 치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회당장의 이러한 간청,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과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그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죽어가는 딸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너무 절박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죠. 딸을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 매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발에 엎드려 간청하는 일은 이 회당장의 직분과 자신의 명예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나와 간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그 일을 행하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딸은 죽었을 것이고 이 회당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겠죠.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되 나의 소원과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알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기도해야 돼요. 그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과 같이 나가서 그저 열심히 절을 하고 3,000배를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나의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잘해 주실 거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원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복된 일이죠.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했네요. 구원을 얻어 살게 하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하다, 놓아주다, 병을 고친다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죠. 이것이 이제 부정구하고 가정법 수동태로 나타나 있는데요. 구원을 얻어 살게 해주세요. 즉 예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치료해 주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질병으로 인한 절망과 사망에서 치료를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간절하고 겸손한 믿음이 결국 딸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하고 악한 세대를 본받고 죄와 사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부모가 어때요? 이 회당장 야이로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죽는 것이긴 하지만 육체 질병일 수도 있겠으나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산자와 죽은 자는 로마서 8장이에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자는 죽은 자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위에서 이 아이로와 같은 자녀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우리 자녀가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죽어가고 있나이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죠. 육체 질병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처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야이로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세속적인 성공, 출세, 부와 권력 그것만 얻기 위해서 구하서는 안 되고요. 육체 욕심을 따라 사망에 처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여 저들이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생명을 얻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집으로 지금 출발을 하셨는데요. 그 가는 길이 또 녹록치 않네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워싸 밀더라. 가시는 길이 사람들에게 막혀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이 무리들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먼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여튼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굉장히 초조하죠. 한시가 급한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가시는 길이 막히는 것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이고요. 뭐 그 가는 과정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는데요.
인내 또는 믿음의 시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육체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딸을 위해 이렇게 자신의 모든 명예와 지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린 딸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상황, 부치병에 죽어가는 어린 딸을 위해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겸손한 모습으로 간청하며 간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소원을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딸을 살리러 가시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겸손한 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온전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